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봉독드릴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공유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과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는 굉장한 거리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말씀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만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복이 아니라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여러분 또한 당황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배부른 자가 화가 있고 웃는 자에게 화가 있고 칭찬받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만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재물이 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인기를 누리고 평안하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것이 복이 아니라 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화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또한 화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복이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마치 가치관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왜 예수님과 우리의 가치관이 차이가 있는 것이냐? 왜 사람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또 사람이 화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복이라고 말씀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또한 가치관이 주님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거룩과 진리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거룩과 진리를 상실하게 되고 대신 짐승 같은 본능적인 것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인간의 눈을 가리워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 복과 화를 판단할 아이와 같은 기준마저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삐뚤어져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아이와 같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화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여기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복으로 믿고 따르게 되고, 여러분 또한 주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만 주님이 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화로 여기고 그것을 멀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가치관에 귀를 기울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복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화라고 하는 것을 화로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복이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화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가치관을 공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복을 누리고
주님께서 누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참된 가치관을 소유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소유하기 위한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영원한 가치에 눈을 떠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또한 참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떠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초등학교 동창들의 모임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저는 동창의 모임이고 이런 것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여기 가까운 데에 사는 친구가 그래도 동창 모임이니 가까운 데서 모이니까 한 번쯤 가보자 해가지고 하도 건면하는 바람에 정말 오래간만에 초등학교 친구들도 한번 만나볼 겸 제가 광명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한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따라 한 10여 명이 모인다고 그러는데, 이미 제가 친구를 따라 그곳에 갔더니 벌써 한 5, 6명 정도가 와가지고 벌써 판을 벌리고 있어요. 술판 벌리고 고스톱판 벌리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술도 못 먹죠. 고스톱도 칠 줄 모르죠. 그래서 뒷전에 물러앉아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루하게 있다가 그만 할 수 없이 이제는 돌아오는데, 그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항상 모임이 이러냐 하고 내가 물었어요. 제가 묻는 물음은 항상 모여서 술이나 먹고 그 다음에 고스톱에다 치다 오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게 뭐 어때서 얼마나 재미있냐, 너는 술도 못 먹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고스톱도 못 치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가냐 하고 저에게 오히려 반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즐거움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나는 너를 볼 때마다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산다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즐길 것도 못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인생이냐 라고 이렇게 오히려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오다가 그 친구에게 다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자, 교회 좀 나가면 어떻겠니? 하고 전도를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세상 살기도 바쁜데 교회 나갈 시간이 어디 있느냐. 또 교회 나가면은 여러 가지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니 나는 한평생 내가 원하는 대로 편히 살다가 죽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 너는 내 말대로 이 세상에서 한평생은 그런 대로 편안하게 산다고 하자.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은 어디서 지낼래? 하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로 대답은 하지 않고 나를 쳐다보고 싱긋이 웃는데, 그 웃는 모습이 내가 볼 때 비웃는 웃음 같았어요. 이 한심스러운 놈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니, 죽어봐야지, 이런 모습으로 제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든 저는 내가 던진 질문이 그 친구의 가슴 속에 꽉 박히기를 위해서 속으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의 의미를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의 축복이 무슨 소용이냐고 오히려 반문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것에 대해서 눈을 떠라. 할렐루야. 영원한 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지.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연연하여 그것으로 일단 행복해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따님과 같이 슬퍼하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된 가치를 가진 이와 같은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모르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 또한 어떻게 그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으며 살겠어요? 이제 오늘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은 일시적인,
순간적이고 찾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다 쏟고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개발된 것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였습니다. 한 상인이 남아공의 한 마을에 머물게 되었는데 하루는 어느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집 안방에 여러분 그 광채를 바라고 있는 돌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돌멩이가 무엇인가 하고 가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주인에게 묻습니다. 저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주인이 대답하는 말이 저것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공깃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시계를 불러주면서 이 시계를 줄 테니, 이 상당히 좋은 시계인데 이 시계를 줄 테니 그 돌멩이를 나에게 줄 수 없어. 그랬더니 이 사람은 감지덕지 하면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게요 하면서 얼른 받고 주더라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그 상인은 케이프타운 보석상에 가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를 얼마에 팔았느냐? 12만 5천 달러. 여러분, 지금도 12만 5천 달러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그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만 5천 달러를 받고 팔았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가 수백만 달러를 호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남아공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개발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르듯이 영혼과 영생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영혼과 영생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에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잠깐 동안 없어질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걸고 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것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거든.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잠시 있다가 버리고 갈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목숨을 걸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가치에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나중에 바로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를 과감하게 박차고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어떤 종으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초합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많은 업적을 남긴 것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포기하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는 했어요. 어떻게 그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영원한 가치에 눈을 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원한 가치에 눈을 뜬 사람은 순간적인 거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날고 떨어진 옷은 얼마든지 벗어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헛옷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 새 옷을 벗어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알면 나머지 그것은 시시하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어떤 주님의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과 같은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참된 가치에 눈을 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 것을 포기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것을 포기합니까? 여러분, 세상 예수 믿으면서 세상 것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영원하지 못하다 해도 여러분 재물 포기할 수 있어요? 쉽게?
아무리 명예와 권세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 것이 여러분 또한 다 일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에 전적으로 마음을 두지 말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하루아침에 물건같이 또 없어질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아무리 세상이 화려해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행복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포기하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비중을 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 세상 것들로부터 과감히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고 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과감히 돌아서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축복,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잡는 사냥꾼들이 원숭이 잡는 방법은 폭 재미가 있습니다. 원숭이가 모여 사는 근방의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구멍은 원숭이가 손을 펴고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파고, 그 다음에 그 안을 넓게 파서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많이 집어넣는다고 해요. 그럼 이 원숭이가 먹이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그 안에 아주 맛있는 먹이가 있으니까 손을 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는 이걸 한 움큼, 그것도 조금 집어넣으니까 한 움큼 짚고 빼려고 하니까 주먹이 딱 걸려가지고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게 사냥꾼들이 와서 잡아갈 때까지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그 음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지고 있다가 사냥꾼들에게 잡혀서 결국에는 이와 집단 팔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포기하면 얼마든지 사냥꾼의 손에서 도망갈 수 있어요. 이것만 포기하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사냥꾼에게 잡혀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잡혀 죽으면서도 먹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 이 원숭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어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골동품 수입을 취미로 삼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한 번은 연말이 되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자녀들, 가족까지 다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온 5살 난 손자 녀석이 주둥이가 좁은 2조 백자에 손을 집어넣고 빠지지 않는다고 울며 불며 야단을 치는 거예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백자인데, 이게 2조 백자인데 거기에다 손을 넣고 이게 손이 안 빠져가지고 야단, 울며 불며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덤벼들어가지고, 이 2조 백자는 얼마나 수백만 원 들고 잘 나가면 수천만 원도 가는 건데 이걸 떼질까봐 잘 붙들고 막 조심스럽게 아이 손을 꺼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손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애는 더 죽는다고 야단 치면서 막 그냥 울기 시작하는데 어찌할 수 없잖아요. 백자가 기합니까? 손자가 기합니까? 이 할아버지가 할 수 없이 망치를 가져와가지고 백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되는 백자를 깨버렸어요. 그리고서 그를 손을 꺼냈는데 손을 꽉 쥐고 있는 거야, 이놈이. 그래서 웬일인가 봤더니 얘가 동전을 가지고 놀다가 500원짜리 하나가 그 백자 속에 떨어지니까 손을 넣어서 그걸 붙잡고 그 500원을 안 놓으려고 계속 꺼내 주먹을 쥐고 있으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수백만 원짜리 2조 백자를 깨쳐야 되는
그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모두가 어쩌기 없는 표적을 지었지만은 노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500원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수백만 원을 날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두 이야기를 보면서 원수 이야기와 이 500원을 포기하지 못한 어린 나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매한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멸망받을 때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난 이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멸망받을 때까지 붙잡고 있으면 되겠어요. 가까이 그 돈 500원 딱 놓고 빼면 빠지는데. 여러분 후회하기 전에 단식하기 전에 손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펴세요. 그러면은 살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500원 약간의 먹이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서야 되겠냐 그 말이죠. 이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고 그것을 방해하는 그 무엇이 됐든지 내게 주먹에 쥐어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채우려다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얼마나 정말 훌륭한 엘리트였어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스펙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신분 아니면 반 아니면은 뭐 학문 뭐 하나 그게 다른 사람 앞에 에이와 집단 그 책잡힐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토같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가치를 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가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분토같이 버리고 분토는 뭐예요? 똥같이 여기고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세상 것들을 정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내 삶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의 가치관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또한 세상 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있어요? 쉽게 따라갈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예수 믿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저 내 할 일은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복만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때로는 여기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실패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만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참된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단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희생이든지 감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희생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때로는 배고픔도 때로는 가난함도 때로는 울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버림받는 것이 겁이 나가지고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잠깐 동안 다급하고 잠깐 동안 어려움 당하고 잠깐 동안 이와 같은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영혼을 포기해요.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정말 한심스러운 사람을 하나 만나죠. 그가 누굽니까? 일시적인 허기증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 먹은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배가 고픈들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내주고 팥죽을 먹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상당수가 그래요. 에서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일시적인 허기증을 못 이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장자권까지 주말단 팔아먹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후회하면서 산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신광의 가족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가치관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보세요.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바울이 치른 대가는 여러분 정말로 혹독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깊은 데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와 같은 고난 당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 당해봤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 예수의 가치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정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했어요. 어떻게? 영원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집 일을 가가지고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뭘 발견합니까? 보화가 담긴 항아리를 발견하잖아요. 그리고는 그것을 다 묻어두고 남의 것을 그냥 취하면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도둑으로서 그거 몰려가지고 큰 벌을 받으니까 그냥 묻어두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가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어.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밭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면서 그 밭을 샀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이잖아. 왜 그가 그 밭을 샀어요? 그 밭값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은 돈을 주면서 왜 샀어요? 그 속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보화가 담겨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프면서 여러분 끝까지 그것을 지켜주겠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마니아 목사로서 공산주의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14년 동안 옥고를 치는 리차드 본블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옥고를 치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읽어보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여러분 또한 그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감옥에서 보낸 횟수가 저에게는 너무 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견줄 수 없는 아주 깊고도 특이한 황홀경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14년 동안 독방에서 여러분 감옥살이를 하고 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무나 하는 말 아니잖아요. 응? 나는 14년 동안 감옥살이한 것이 절대로 외롭지도 않았고 그것이 나에게 큰 어떤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 안에서 정말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진정한 복을 누리면서 복을 받은 자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영혼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고난이 아닌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것을 손해보더라도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 이 말씀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아마 그들은 바보 같은 소리라 비웃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 중에도 보니까 너희 이제 웃는 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웃음과 기쁨이 나오죠. 첫 번째는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기뻐하고 뛰노는 웃음은 어떤 웃음이냐? 예수님 때문에 웃는 웃음이에요. 이 웃음은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내다보고 웃는 성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웃음은 세상 사람들의 웃음과는 다른 거예요. 제가 소원하기는 우리 신광이 가족들에게 이 웃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주는 기쁨,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안,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웃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다음 25절에 보니까 무슨 웃음이 나와요? 활쓸진여 너희에게 배부른 자, 너희 이제 배부른 자요 너희는 주리리로다. 활쓸진여 너희 이제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이 웃음은 배가 불러서 육신이 만족해서 웃는 웃음입니다. 그러나 이 웃음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배가 부를 때는, 육신이 만족할 때는 웃을 수 있지만은 배고프고 불만스러울 때는 사라지는 웃음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웃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웃음을 웃는 사람입니까?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세상 것으로 만족하여 웃음을 웃고 있나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 때문에 웃는 자인가요? 세상적인 것으로 기뻐합니까? 영원한 것을 가지고 기뻐합니까?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은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도 순간적입니다. 그 순간 지나면 별로 여러분 그게 집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그만 집에 살다가 18평짜리 살다가 25평짜리 가면 막 궁궐 갖고 치면은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냥 막 이렇게 좋다가도 여러분 1년만 살아보세요. 그게 그렇고 또 25평이 좁아 보인다니까. 그래서 32평 가잖아. 그럼 32평 가면 또 처음에는 막 이게 천국 같고 막 이게 무슨 뭐 그냥 궁전 같고 그런데 또 1년만 살아봐요. 또 그 감격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더 큰 건 또 바라잖아. 세상 것은 만족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아이와 같은 은혜 속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여 웃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가치로 웃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에 눈을 뜨라고 하십니다. 일시적인 것에서 마음을 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가난도 눈물도 배고픔도 달게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땀을 흘려야 한다면 땀을 흘리십시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면 눈물을 흘립시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참아야 된다면 참읍시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고난도 받읍시다. 그래서 참된 가치를 가지고 복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원한